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가 사나운 이리와 어그러진 말을 하는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더 자세히 말하면 혼합주의자들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잘 이겨내고 있다는 바울의 후임자 에파프로스에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여러 가지 비유와 교훈을 통해서 교회와 크리스찬일지라도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세상의 유혹을 받고 육신의 정욕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밤낮 눈물로 전한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포스톨로스 사도들이 선포한 말씀은 회개와 믿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사도 베드로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선포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회개와 믿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미국의 레이크 우드 교회의 조엘 오스틴은 최근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자신의 설교를 변명합니다. 내가 지옥과 회개를 말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사람들이 죄의식을 갖고 있기에 그들을 낙담시키기보다 힘을 주기 위해서 접근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죄의식으로 인해서 아무리 인간이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나 예수에 대한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우리가 느끼는 죄의식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사망으로 인도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처리된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옥에서도 감사하는 것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믿음입니다.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골로새 교회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강해 설교의 대가인 목사는 은퇴석상에서 내가 하는 설교를 듣고도 평생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설교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다라고 한 말은 모든 사역자들의 다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려움을 당한 골로새 교회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울이 전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에 대해서 비록 감옥에 갇혀 불편한 삶을 살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교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과 함께 은혜를 받는 수단이나 방편 또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이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크리스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속의 모든 역사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크리스찬이 믿는 믿음은 기적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믿는 믿음은 능력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믿는 믿음은 표적이 아닙니다.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신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강단에서 기적을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하나님의 표적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일이 사역이 다 기적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인,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능력이나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신 예수가, 그것도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1장 3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말은 바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구원의 도입니다.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을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조항이 한 700여 개 됩니다. 그 700여 개를 다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700여 개의 율법을 지킬 사람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700개 중에 699개를 다 지킬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한 개를 어기면 마찬가지로 죄인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대로 산 분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단번에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진리요 십자가의 도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수고한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원하게 하리라. 구원되게 하리라. 평안하게 하리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거룩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룬 구원을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되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구원을 위한 율법의 요구를 단번에 이루신 구세주는 오직 예수뿐임을 믿고 이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과 다른 복음을 주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이루신 구원에서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단번에 처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키워드는 by faith입니다. 믿음으로입니다. 거기 나온 모든 사람들의 이름 앞에 by faith, 믿음으로 살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영어 성경에 보면 크리스찬의 삶은 세상의 가치로 평가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세상에 아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진보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사랑입니다. 3절과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사랑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in love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리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 그 사랑, 이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다고 할지라도 다 쓸 수 없다고 우리는 노래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붙들고 사역하지 아니하면 무가치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하는 일이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조금 무슨 헌금하고 선행했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붙들고 우리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다고 할지라도 비록 한 끼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 줌의 양식일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좀 했다고 희생했다고 그것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스피리추얼 기프트, 은사도 필요하고 탤런트,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인간의 됨됨이, 성품과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반드시 실천하고 따라야 할 필수 코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죽는 일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다니는 12 제자들은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12명밖에 되지 않는 그 제자들조차도 서로 우리 12명 중에 누가 반장이 될 거냐, 누가 팀장이 될 거냐, 누가 점장이 될 거냐, 누가 향유와 회장이 될 거냐, 누가 반장이 될 거냐, 이 싸움만 합니다. 이렇게 기재기 하는데 날마다 싸움질하는 사도들을 예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언제나 편가르기에 급급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실상 실천할 수 없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힘겨루기에 혈안이 된 사도들에게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마귀적이고 세속적이며 정욕적인 일에 깊이 빠져들게 되면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하리라 한 것처럼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면서도 예수를 위해 사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으로 변질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가 우리 생명의 보디가드가 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가 우리의 경보기가 될 수 있도록 깨어서 항상 by means prayer, 기도의 수단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함으로 우리 안에 누룩이 침투하지 않도록,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것이 큰 나무가 되지 않도록, 공중에 새가 깃들지 못하도록, 가라지가 덧뿌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소망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골로새 교회가 소망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사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크리스찬의 소망은 이 땅에서 번영하고 성공하고 건강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크리스찬의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 문제도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게 됩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재물, 권력, 명예는 허망한 것이 되고 맙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돈과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살다 보면 소용이 없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돈과 재물을 다 써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혈류병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돈과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된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면서도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됐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에서도 환난도 있고 연단도 있고 수많은 고난도 아픔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진 진정한 소망은 바로 영화로운 구원입니다. 조엘 오스틴이나 릭 오렌이나 빌 하이벨스가 말하는 번영과 성공과 건강이 아니라 바로 영화로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산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라고 하는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가 계신 곳, 그곳,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이후에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버린 것, 바울이 버린 것, 배설물같이 버린 것, 그것을 다시 찾는 것을 성공과 번영과 축복으로 설교하는 목사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 무엇을 버리고 살았는지 스스로 자신의 소유를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받아서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정말 건강한 소명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